네, 우리 교리문답 44문입니다. 혹시 더우시면 히터를 하나 끄셔도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6주일 오늘 44문입니다. 제가 44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4문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아멘. 오늘 43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에 덧붙여진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이 생략된 채로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룰 부분인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고정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이곳저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로 고정되어지고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 5세기 경부터는 교회는 항상 사도신경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을 4세기, 5세기 경부터는 교회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을 전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습, 모양대로 이 한국교회에 전수했고, 그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고, 우리들 역시 이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은 바로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잘못된 주장 먼저 좀 살펴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로마 교회는 림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림보, 라틴어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라틴어, 림보. 이 림보는 뭐냐면 연옥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하게 해당이 되는데 연옥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림보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림보는 지옥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평화로운 곳, 지옥 중에서. 림보는 기독교를 믿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림보입니다. 그래서 이 림보에는 두 가지 림보가 있는데 조상들이 가는 선조 림보, 조상들이 가는 선조 림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유아 림보. 유아 림보는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은 자범죄를 짓기 전에 일찍 죽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죽은 영아라든지 태아라든지 또는 태어나자마자 또 안타깝게 또 죽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죄는 있으나 자범죄를 짓기 전에 일찍 죽은 영유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유아 림보입니다. 성경적인 안목을 조금만 갖고 있다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허황된 것이며 아무런 근거 없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것은 로마 교회조차도 스스로 2007년경인가 이 림보 교리를 스스로 폐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림보 교리를 주장을 하다가 2007년경에 림보 교리를 이제 폐기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림보 교리는 사실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그들의 그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때 주장했던 악한 공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도신경에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거를 로마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림보에 내려가셨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림보에 가서 전도를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이 부분 19절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해서 옥을 이제 지옥이라고 말하고 영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의 근거 구절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주장처럼 지옥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라면 정말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전도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지옥에 있는 영혼도 다시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뜻으로 로마 교회처럼 받아들인다면 지옥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불가능한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장사되시고 지옥으로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어디 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23장을 보면 이제 3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달린 강도 중에 옆에 달린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편 강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 바로 시간으로서의 오늘이고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계신 곳, 천국,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두 곳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거기 한 번 더 사용됐고 고린도후서 12장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했을 때의 그 낙원, 하나님 계신 천국, 하늘나라가 바로 이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오늘, 이제 아직 죽으시기 전이니까 오늘 하나님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예수님은 죽음 즉시 어디로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육체는 당연히 이제 무덤에 머물러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로 가신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의해야 할 우리가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상의 사역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해석을 따르자면 돌아가신 후에도 지옥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자신의 지상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어떤 사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마치 조금 부족한 것처럼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르시누스의 말을 제가 또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르시누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거기서 뭔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었든지, 아니면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교황주의자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처럼 거기서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든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 지옥에 진짜 또 한 번 더 가셨든지, 거기서 복음 전파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슨 고난을 당하시거나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셨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도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제 이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몸은 지상에 남아있지만 그 영혼은 즉시 하늘로, 하나님께로 취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명백한 본문의 기초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은, 구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한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물론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적인 해석을 좀 두 번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3장 19절의 본문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가서. 여기서 이 가서라는 말은 내려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가다 또는 여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3장 22절에서는 3장 22절에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르사라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3장 22절에는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셨다라는 말과 더 문맥상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부활의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이 19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는 죽으시고 부활이 나오죠. 19절은 그리고라고 말하면서 부활 이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부활 이후에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 19절이 선포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만천하에 당신의 승리,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부활과 승리를 온 천하에 알리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절을 또 이제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연속으로 이어서 말씀을 보면 20절에 의하면 19절에 옥에 갇혀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영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그냥 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에 갇혀있는 영들은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순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영들은 20절을 문맥에 따라 여러분 읽어보면 그들은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고 그들은 노아의 날 순종치 않은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 지옥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사람들, 이 옥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순종한 자들인데, 그럼 옥에 있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다르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자,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미리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 갇힌 자는 누구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와 승리와 그걸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갇힌 자들, 불순종한 자들,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그 승리의 사건을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천사들과 권세 능력들, 이거는 이제 영들입니다. 영들. 그런 영들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린다는 것이 온 천하에 선포됐다. 22절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맥 하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불순종한 자들, 사단의 노예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왕 되시고 승리하신 것을 하늘에 오르시면서 선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이 19절, 20절 뭐 이런 부분에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바른 뜻은 무엇이냐? 올바른 뜻은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 로마 교회의 잘못된 뜻,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뜻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올바른 뜻, 이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지옥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고 정말 슬피 울며 고통과 공포가 있는 끝도 없는 구덩이, 뭐 이런 식으로 지옥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옥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을 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본질은 끝도 없는 불구덩이가 지옥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지옥을 묘사할 때에 꺼지지 않는 끝도 없는 불구덩이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언어로 극한의 고통과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끝도 없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인간의 수준으로 지옥을 표현했을 겁니다.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로. 물론 문자 그대로 끝도 없는 구덩이일 수도 이라는 말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본다면 극심한 정말 무한의 고통과 그 어떤 그 끔찍함을 성경은 좀 상징적으로 불구덩이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의 본질은 어쨌든 문자 그대로 불구덩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불구덩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지옥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떠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이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완벽한 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 우리 이 지상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됩니까? 단절되지 않아요. 그들도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그들도 노력하면 성공을 해요. 이건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지옥은 없어요. 불신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우정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도 없고
뭐 가족 간의 사랑 그거 없어요. 불신 이 지옥에는 모든 은혜가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 바로 지옥. 이게 바로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 고통스럽다라는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갈보리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은혜를 다 차단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순간에 정오부터 3시까지인가요? 요 3시간 동안에는 태양이 빛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임했어요. 흑암. 이 흑암이 뭐죠? 이 흑암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을 완전히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차단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보존자이신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완전히 은혜에서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것. 그게 예수님의 진짜 고통의 본질이다. 이전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절규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단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로 십자가의 찔림의 고통이 커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그런 고뇌와 공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뇌와 공포는 오직 주님만이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지옥이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저 끝도 없는 구덩이에 진짜로 문자 그대로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차단당하신 것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옥의 본질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본질을 왜 맛보셨는가? 이 지옥의 본질을 맛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가?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했고 시편 88편은 해만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해만. 그 해만의 시인데 88편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 15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다윗과 해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돌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과 헤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단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헤만은 절대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44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44문답. 제가 답을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줄 보면, 처음부터 보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최악의 어떤 상황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최악의 사건들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옥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두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 우리가 당할 그 버림받음, 지옥의 고뇌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거두어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홀로 되어 외롭지 않고 지옥에 처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확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극심한 지옥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끊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확실하다면 그 죽으심은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지옥의 고통, 지옥을 맛볼 필요가 이 지상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는 지옥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오늘 결코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은혜를 결코 거두어드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드리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되었다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기소침해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확실하여 지옥의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과 그리고 성찬 또 세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종속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로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고 단절되셨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슬픔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사시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본질을 맛보셨다라는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 이 사실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즐겁게 또 복음을 붙잡고 즐겁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